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터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거의 반년에 걸쳐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비유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란 것은 주님의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들을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은 이 비유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침투하여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커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음란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은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비참한 곳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설명하신 것임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주님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나라를 교회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들이냐? 그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첫째,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들은 전적으로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이 세상에서 누가 건드겠습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누구라고요? 이 악이 만연해 있는 세상과 함께 그 안에서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동조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결을 지킨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성경은 성도들을 정말 어떻게 놀랍게 표현합니까? 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순결한 자들이다 라는 말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시고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절대 떨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예, 순종을 하게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으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계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행위로 증명되며 사십니까? 행위로 증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전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지막 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잣집 앞에서 동랑에서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무대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거지일 뿐만 아니라 병까지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데를 누가 와서 핥는다고요? 개들이 와서 핥는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고 거지 중에 지옥에 있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나 나사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거나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나 거지 나사로는 한 상징적 묘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이 세상에서 지금 남들이 볼 때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호화롭게 누리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병까지 걸려서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라는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진짜 부자와 진짜 거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기서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나 나사로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행을 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근데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부자는 왜 지옥에 두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반부에서 주님이 후반부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뭘로 증명한다고요? 선행으로 믿음을 증거한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 자기 집 앞에 지금 빌부터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선행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지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서 지옥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자기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치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누가 진짜 가난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는 진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비록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모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까지 들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산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으로서는 가장 부유한 자였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됐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부유한 자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부유했던 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비참해 보일 정도로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유한 자였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우리가 정말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늘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24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게 어디 있다고요? 예, 부자는 지금 지옥이라는 곳,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 라고 묘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본문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밖에는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못이라고요. 지금 부자는 지금 그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보면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죠. 이 육신이 죽는 날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불못,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지금 둘째 사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꽃, 아주 뜨거운 불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반드시 육체의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받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십자가 고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창으로 허리를 찔리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그 고통, 온몸의 신경 조직이 다 끊어지는 듯한 육체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반드시 그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육신의 고통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적인 고통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데 어떤 얼굴만 배운다고요? 예,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는, 자비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는 그곳.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100만 년, 200만 년, 1억 년 후에라도 소망이 있다면 좋은데 소망이 더 이상은 없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일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무 소망도 없이 그곳에 산다? 아, 정말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거지여서 간 게 아니라 선행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나타난다? 예, 반드시 선한 행위가 동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느니라. 없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으신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는 언제만 주어진다고?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진다고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여러분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 저렇게 고통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도 그가 병으로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가 언제 죽어야 됩니까? 예,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야 죽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광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을 오늘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더 이상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부활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나사로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기적으로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라고요?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내 형 그렇다면 나는 이미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 형제 다섯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서 너희 형이 이러이러한 곳에 와 있다. 그리고 너희 형이 나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들도 나사로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자들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믿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오지 않을 게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요. 나사로가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묘사했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다시 조금 더 세분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으로 됐죠.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하는데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라고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사로를 보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종교적인 예식도 없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이렇게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리이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 죽은 자에게서 살아가서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여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하신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우리가 기적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누가 가장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왜 다 도망갔어요? 하물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한 10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락을 내려서 40년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믿었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고 자기는 믿었답니다. 그래요? 비성경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주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라고요? 기적으로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믿지 않으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창출해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까?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오직 어디에만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말씀이라 그러십니다. 어떤 분은 물과 성령을 강조 반복법으로 써서 성령 곧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같으신 분이 여기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요. 기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죽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묵상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목적이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아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래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소망 어디요?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니까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들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 소망,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이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천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며 그날에 구원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오늘 너희들을 이 땅에서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저희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r
더